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 행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자들이란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아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언급하십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사야 대언자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라고 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 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할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신명기 32장 43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매 시편 117편 1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할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이유는 모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지금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 화평, 소망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과 화평과 소망을 누리게,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새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 하였고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물을 풍성하고도 너그럽게 넘치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아래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소망이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영광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란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돼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함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기쁨과 화평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더욱 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와 모든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